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함께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9절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죽음으로부터 얻는 유익, 신자가 죽을 때 얻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 소요리 문답 37문을 또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소요리 문답 36문을 공부하면서 구원론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에는 기독교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종말론에 관계된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우리가 38문까지 공부를 끝내게 되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요리 문답 제1문과 2문, 3문을 공부하면서 소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목적을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나머지 모든 소요리 문답 107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문과 3문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법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을 수행하게 하시느냐는 것이 3문이고 2문에 보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을 것과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문부터 38문까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1문부터 38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37문을 공부하고 있고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 마무리 짓는 마지막 단계의 두 번째 순서가 바로 신자의 죽음으로부터 얻는 유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해야 될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저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이나 어떤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오면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그 모든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말씀은 과연 오늘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유익도 제공해 주지 못하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늘 우리가 강조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생활을 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활을 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의 영혼에, 나의 육신적인 삶에, 나의 지상의 삶에, 나의 최종적인 운명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신자가 죽음으로부터 얻는 유익인데요. 다시 말하면 신자가 죽을 때 얻는 유익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죽을 때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고, 그러려면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가장 큰 유익을 얻는 큰 방편 가운데 하나가 시시각각 성도가 자기 자신의 삶과 생활과 생명과 그리고 나아가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는 야수와 같습니다. 지금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실감하지 않겠지만, 피부적으로 느껴지지 않겠지만, 지금도 째깍째깍 시간이, 초침이 지나가면서 째깍째깍 그러한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운이신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백년을 사신 겁니다. 사람이 장수하면 100년 정도 살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려면 이제 반 남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고 덫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죽음은 우리를 향해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특별히 잠언이나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 육체가 기능을 다하고 이빨이 시큰시큰하고 무릎에 관절에 힘이 없고 조금만 계단을 걸어 올라가도 숨이 차고, 그래서 1층, 2층인데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무너져가는 육체의 모습을 볼 때, 아, 우리가 늙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이 친구들은 아직 잘 모르지요. 새파랗게 젊다 못해 젊은 게 아니라 너무 어려요. 죽음을 생각하기엔 너무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지금부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은 왜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합니까? 왜?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명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항상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사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소리 없는 공포다. 죽음은 소리 없는 공포처럼 그 어떤 암보다, 그죠? 그 어떤 죽을 병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소리 없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민에게 평등하게 다가옵니다. 죽음만큼 평등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이 비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간신도 죽어요. 그죠? 충신도 죽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때 권력을 잡은 사람한테 아부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결국은 죽어요. 충신은 대통령이나 어떤 권력자에게 또는 왕에게 아부하지 않고 직언을 했다가 그 권력자에게 목을 베어서 죽기도 합니다. 충신도 죽고 간신도 죽습니다. 노인은 노인대로 죽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죽습니다. 어린아이가 노인이 돼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아이일 때 죽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때는 자식이 먼저 부모님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사람도 죽지만 또 누가 죽을까요? 짐승도 죽습니다. 동물도 죽습니다.
생명이 붙어 있는 모든 존재는 전부 다 하나같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요리 문답 37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신자가 죽음으로부터 얻는 유익. 죽는데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거 역설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저 육체적인 죽음으로 생명이 끝나버린다면 오히려 한가지일 겁니다. 속된 말로. 그냥 우리 죽으면 끝나요. 여러분이 100년을 산다고 칩시다. 100년 딱 살고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오히려 속 편할 거예요. 왜? 그걸로 끝이니까. 그러면 그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이란 죽음 자체로 끝나지 않고, 죽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타락하고 범죄한 죄의 결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늙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죄 때문에 싸움과 전쟁이 벌어지고, 죄 때문에 모든 악한 것들이 벌어지고, 결국 죄 때문에 죽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죠?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번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요, 반역이요, 범죄요, 그 결과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었고, 영적으로 죽었고, 그 결과 육체가 죽어가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육체적인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종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죽음 이후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적으로 볼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죽음을 정의할 때, 친구 여러분, 죽음을 정의할 때 죽음이 뭡니까? 심장이 멈추는 거? 과학적으로? 호흡이 멈추는 거? 뇌사 상태, 그게 죽음입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체의 호흡이 멈추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정지가 됐을 때, 심정지 상태가 되었을 때 죽었다고 말하죠. 뇌가 활동을 멈췄을 때 뇌사 상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엇이 죽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했을 당시에 이미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죽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난다 그 말은 죽음을 향해서 태어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혼과 육체가 심판을 당해서 최종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은 이미 발생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 죄를 지었을 때 발생했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미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명을 다할 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로마서 6장 23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의 결과는 다른 말로 죽음이요. 죄를 지은 결과 모든 인류에게는 무엇이 임한다? 죽음이 임한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무엇이냐? 죄 때문이다. 죄를 범한 결과 심판을 당해서 죽는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죽음은 죄의 삭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죄 지은 결과 죽습니다. 죽음이 범죄한 결과 발생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죽을 때 유익을 얻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적하여 범죄한 범죄의 결과 심판을 당해서 죽는 것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고 징벌을 당하고 형벌을 당해서 혼이 나서 죽는 것인데, 죽을 때 무슨 유익을 얻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자가 죽음으로부터 유익을 얻느냐? 그것이 바로 그 죄의 삭스로서의 죽음이 그 죽음과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실제로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의 값, 죄의 삭스를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는 것은 죄값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죄의 결과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이 유익한 이유는 죽음과 함께 신자를 억누르고 있던 그 죄의 세력, 그 죄의 결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마지막 종착역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또 15장 55절 56절에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자는 절대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죽음으로 신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조금 앞장 몇 장을 좀 넘겨보십시오. 15장 2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죽음을 다루시는데, 신자의 죽음을 다루시는데 이것을 원수라고 보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 즉 죽음이라고 하는 원수를 제일 마지막에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경험함으로. 자, 15장 55절부터 56절을 볼까요? 55절 56절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근데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능력이 상실되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는 죽되 그 죽음이 끝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으로서의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116편 8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가 죽을 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함을 통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체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왜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죽음은 죄를 범한 결과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왜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냐?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신자의 죽음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자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선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작정하신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죽음의 차이입니다. 불신자는 죽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그야말로 처참한 죽음이요, 계속되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죽음에 이르는 영원한 고통, 죽음 같은 고통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이 다른 죽음이죠. 차원이 다른 죽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또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을 때 그 죽음을 어떻게 보시느냐? 대단히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심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가 죽는데 그게 뭐 귀중한 일이에요? 죽어서 끝나는데 뭐 귀중한 일이에요? 왜 귀중하냐? 하나님께서
중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신자를 그 죽음에서, 그 죄의 싹신 죽음에서 이끌어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그 죽음으로 무덤에서 영원히 잠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구출해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시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죄를 범해서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신자는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자를 은총으로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의 장례식과 불신자의 죽음의 장례식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친족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뜻하지 않게 또는 우리의 뜻과 반해서 우리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한편으로 정들고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예배당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흐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슬프지 않은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그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자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5장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슨 말입니까? 땅에 있는 우리 육체가 무너져서 죽음에 이르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하늘에 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서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우리 안에 보증으로 주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의 죽음은 유익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자의 죽음의 유익이 어떻게 유익하냐?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소요리문답 37문에 있는 바와 같이 신자는 죽을 때 그 영혼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읽습니다. 4절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죽음을 정의할 때 죽음은 이렇습니다.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죽음이에요. 죽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그야말로 물질적인 육체로 남게 되고 육체와 함께 연합되어 있던 영혼이 그 육체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자, 그것이 성경적인 죽음의 정의예요. 그래서 영혼이 떠나버린 육체는 생기가 없습니다. 호흡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차갑게 식어버리죠. 그죠? 여러분, 죽어버린 사람을 혹시 본 적이나 만진 적이 있습니까? 영혼이 떠나서 죽어버린 사람들은 생기가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차가운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럼 여기서 영혼은 무엇인가? 영혼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라고 했을 때 그 생기가 바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혼은 불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그 기능을 다해서 끝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생명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죽음이. 왜? 영혼이 불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혼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그 생기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든지 영원히 존재하든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지옥 형벌에 떨어져 영원히 존재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상태에서 영원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왼편 오른편 강도가 있습니다. 그때 한편 강도가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낙원이라고 하면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품 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죠. 한편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는데 앞으로 죽을 것인데 그 육체가 낙원에 있겠단 말입니까? 아니죠. 뭐가? 그 강도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다. 영혼의 불멸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 시대에 복받을 영혼과 저주받을 영혼을 분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양과 염소의 분리라고 말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복받을 사람들로서 양들로서 하나님께서 따로 분리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마땅히 공경하지도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염소들을 따로 분리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신다. 그래서 신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악인들은 무슨 부활? 영벌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영혼의 불멸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무엇을 간절히 사모했습니까?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예. 사도 바울이 설교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바울이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우리가 이 몸을 떠나서 이 고통스러운 이 환경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우리 영혼이 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바다. 우리는 여기에 아무런 미련이 없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아무런 부귀영화, 기쁨, 즐거움, 쾌락 이런 거 없다.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빌립보서 1장 23절에도 바울이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니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뭐요?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었으니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좋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자는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지난주에 우리는 구원론의 서정을 공부하면서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공부했죠. 칭의는 법적으로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성화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 의로움을 얻은 신자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경건이라고 했고 그것은 언제 끝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죽을 때 끝나는데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상태로 끝나느냐? 영화로운 상태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8장 30절을 늘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또한 그 다음 말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신자가 죽음으로부터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신자가 죽을 때는요,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해지지 않고는 결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에 합당한 존재로 성화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중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도 없고 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우리도 역시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48년이라고 하는 세월, 50년이라고 하는 세월, 6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은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죽여가는, 우리를 매일매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영적 전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즉시 거룩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인은 이것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소명.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나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다. 성령님의 내주하신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방편인 기도와 성찬과 성경과 말씀을 통하여 나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해 나가신다. 성화를 믿어야 되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견인을 믿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를 믿어야 되고 마침내 우리가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 신자들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신자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버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사모하게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마침내 궁극적으로 가야 할 종착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가지 유익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그 즉시 거룩하게 되고 영화로운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에 진입하게 된다. 무엇이요?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는 어디에 가 있어요? 그동안에? 육체는 그동안에 무덤에 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신자가 죽음으로부터 얻는 유익 두 번째는 무엇이냐? 신자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삶이란 지침과 늙음과 질병과 고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장막이다, 장막.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있는 텐트다, 옷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육체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마치 짐을 진 것 같다. 그리고 이 상태는 죽을 것이다. 그죠? 우리의 육체가 늙어가고 질병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요즘 눈도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눈도 막 시큰시큰하고 뭐 침침하고 노안이 오는 건지 병원에 아직 안 가봤는데 아무튼 뭐 책도 좀 어른어른해서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노안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책을 읽어야 돼요. 노안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돼요. 노안이 오면 책을 잘 못 읽어요. 읽어도 오래 못 읽습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껴야 돼요. 죽을 겁니다. 죽을 상태에 있는 겁니다. 5장 1절도 보세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 그래서 맨날 2절에 보면 탄식하는 탄식. 아이고 힘들다. 오늘도 힘드네. 내일도 힘드네.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우리 육체는 피곤해요. 힘들어요. 어제 오늘 제가 컨퍼런스 세미나가 있어서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은사 목사님이 또 오셔서 설교 세미나를 하고 이틀 동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예, 왔다 갔다 하는 게 저 세곡동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피곤해요. 우리 육체가 안 피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에너지가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적한 범죄의 결과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이란, 여러분, 우리 친구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지금 뭐 화려한 뭐 인생을 꿈꾸는지 모르겠지만 피곤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피곤해요. 여러분들 교육하고 양육하느라 피곤해요, 사실. 늙어갑니다. 예, 제가 못 느꼈는데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들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사셨는지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경험을 하지 않고는 체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느껴져요. 나를 기르실 때, 나를 양육하실 때, 나를 교육시킬 때, 나를 밥 먹이실 때, 예? 나를 공부시키실 때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 둘씩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질병이 오죠. 고난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신자의 죽음은 우리의 고난의 삶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죽음의 역설이 있는 겁니다. 죽음은 죄에 싹이면서 동시에 해방입니다. 특별히 신자의 죽음은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신자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이 종말론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요한복음에 누가 있어요? 2명의 누이를 가졌던 나사로. 그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갔죠. 일꾼을 보내서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헌화하고 장례식을 치르려고 온갖 슬픔을 다 자아내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잠들었도다. 여러분 매일 주무시죠? 오늘도 예배 마치고 기도 끝나고 교제하고 이제 집에 가시면 좀 쉬다가 주무시죠? 그럼 여러분 주무실 때 제가 여러분 죽었군요. 여러분 이제 죽으려고 침대에 들어가시는군요. 그러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죠. 뭡니까? 우리 왜 들어가요, 침대에? 자려고. 그거 뭐예요? 뭐 하려고? 휴식하려고. 쉬려고. 신자의 죽음은요, 저주로서의, 더 이상 저주로서의 종결이 아니라 휴식과 안식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 예수 안에서 잠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잠들어야 우리가 부활할 소망이 있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지. 예수 밖에서 잠들면, 믿음 없이 잠들면 그는 영원토록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52절에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얘들아 오도방정 떨지 마라. 이 어린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자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안 깨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쉰다는 것도 있지만 자고 있다 이 말은 언젠가 깨어난다. 여러분 오늘 밤에 돌아가셔서 주무십니다. 안 깨어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나쁜 생각입니다. 잠을 자는 것은 깨기 위해서 자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모든 잠자는 자들을 부활시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육체가. 그 영혼은 전부 아까 어디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고 휴식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 육체는 무덤에서 여러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할 때 신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서 쉬고 있는 영혼과 주님께서 능력으로 부활시킨 우리의 육체가 다시 만나서 결합이 되고 이 결합체가 부활체로 변하게 되는데 resurrected body라고 하죠. 부활체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육체가 살아있는 영혼과 결합해서 부활체로 변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때까지 우리의 육체는 땅에 안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부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여러분이 느끼면서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알지요. 그러나 그날이 오면 부활할 날이 오면 그 부활체의 몸을 입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보다는 99.9% 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 때문에 무한자와 유한자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100% 완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지금 이렇게 보듯이 목사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듯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알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까지 신자의 육신은 휴식을 취합니다. 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은 김지성 목사님, 고 김지성 목사님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상태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상태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는 화장을 해서 나무 밑에 땅 속에 묻어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 육체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슬픈 일이 아니요 죽음이 더 이상 죄의 삭신 사망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고난과 무능력으로부터 신자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교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 얻는 유익, 큰 유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간다.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친족 가운데 여러분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교제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육신은 땅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자의 죽음은 신자로 하여금 신자의 육체적인 삶과 생명의 시간을 더욱더 귀중하게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8절의 말씀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통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절차니까, 야,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 이 재미없는 이 세상, 이 고통스러운 이 삶을 내가 빨리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자. 나는 그걸 원한다.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생명을 해하거나 끊을 수 있는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들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채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죽겠다고 생명을 끊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고 신자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방법도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떠나서 주의 나라에 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특별히 21세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우리 경기도지만 여기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요즘 시대에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디 가서 뭐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부활 때에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땅속에 있는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늙어서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때가 찼다. 내가 재림하겠다라고 재림하신다면 그때는 살아있는 채로 부활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어떤 상태가 될지는 저도 잘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욥을 기억하십니까? 욥기 19장 25절, 26절, 27절에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분이 땅 위에 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육체를 말하죠.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예, 경건한 신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영적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지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가 지상생에 몰입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욥처럼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그분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사역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유익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솔직한 내 마음은 주님의 나라에 빨리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얘들아 이것을 기이하게 여기지 마라. 얘들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마지막 날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뭐 한다고요? 들을 때가 오나니. 마지막 날에 무덤 속에서 죽은 자, 잠자고 있는 자가 다 주님의 부르시는 호출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온다. 김지상 목사야 라고 우리 예수님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의 음성을 들으신다니까요. 부활시키신다니까요. 그래서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자기 아들이 1살, 2살도 못 돼서 일찍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는 그 당시에 그 자크라고 하는 이름 지어진 그 아들이 일찍 흑사병으로 인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2살도 안 된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다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싸우고 있는,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잘됐다. 저 칼빈이 우리 큰 종교개혁 한답시고, 뭐,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막 대적하고, 뭐, 공격하고 하더니 저주를 받았구나. 저거, 오지 싸다. 이랬는데, 칼빈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칼빈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아들을 주셔서 아버지가 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데려가셔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목사님, 칼빈이니까 그렇게 고백했겠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322페이지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이런 소망이 우리 올고등교회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